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우리 사천읍 교회가 더욱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복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리고 이 땅의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나온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시죠. 지난 목요일에 우리 꿈꾸는 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저 도규산 향적봉이라고 하죠. 1614m 미터, 그죠? 자, 여기에 올라갔었습니다. 날씨 참 좋았죠. 자, 저날 제가 저 자리에 함께 하면서 곤도라를 타는 것을 제외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또 함께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사진도 찍고 서로의 자리가 어떤 것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어르신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불편한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함께 걷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저 사진 한 장에 제 인생의 또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것은 제 개인의 흔적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신앙의 흔적입니다. 저 자리에 우리가 함께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 글에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둘이 걷는 길에는 사랑이 있고 셋이 걷는 길에는 우정이 있지만 함께 걷는 길에는 나눔이 있다 합니다. 이런 글귀예요. 이 글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때 같이 걷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동행한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서로 건강도 지키는 일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함께 한다, 함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정말 꽃처럼 향기로운 고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많이 웃는 그런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출석하고 있는 사천읍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분임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우리가 가끔 부르고 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의 가장 중심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구원하여 주신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제 영원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친교하기도 하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의 명령으로 허락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힘든 일을 만난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귀한 것이지요. 주님의 목적으로 돌아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았지만 때로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단 총회가 제 108회기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총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주제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었어요.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서로 갈등과 불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치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역할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병이 나음과 동시에 무엇이 회복되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백성의 모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 그것을 하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요. 이 교회를 사모하고 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여러 말들이 있죠.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키워드라고 할까요? 단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관리입니다. 과연 교회가 제대로 관리되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에 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지금은 이야기할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아픔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건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건강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지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 작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뭔 얘기를 하느냐? 교회 문을 닫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 두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 문을 닫아라는 말과 예배 드리지는 말과 어떤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더 다가오십니까?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왜요?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잖아요.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영적 예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원문의 뜻을 찾아보게 되면 칭찬하다, 보여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본을 보였다, 모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먼저 모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저분들은 정말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사명, 소명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삼가라, 조심해라, 절제해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감독자를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게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처듭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감독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삼가하라는 겁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조심하지 않으면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올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이후에 29절 30절 말씀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전하해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어 있어서 그것을 잘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20장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못 볼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시험에 걸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 깨어 있어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함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삼가하라는 겁니다. 서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옛날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보다 지금의 시대는 더 교활하게 날뛰고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더 중심에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습니까? 성경 곳곳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하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넋을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한 영들이 침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이 교회, 누가 이곳에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는 지금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먼저 우리가 스스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 공동체는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나운 이리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무리를 만드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어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만난 자리, 내가 지켜야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3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것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절박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게 되는 것, 부르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왜 눈물로 훈계했겠습니까? 단지 인간관계에서 사랑에서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은 신앙의 자리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됨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요. 우리가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지요. 거룩하심을 입은 우리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윤이 생겨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우리는 분별되어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성장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중심에 더욱더욱 생겨나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함과 사랑함이 더욱더욱 생겨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에 늘 남아있는 흔적 하나는 이것입니다. 제 아버지가 분명히 직장을 다니셨어요. 분명하게 출근하시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언젠가 보게 되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불이 나게 쫓아오셔요. 그리고 교회 일을 먼저 정리를 하셨어요.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으로 어쩌면 인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희 형제가 이제 둘 다 달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것도
그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자리가 이 복을 받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가라. 먼저 주의 뜻을 행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은 말씀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당해온 부부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독립기념관에 가게 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장로님들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모본이 되는 거예요. 먼저 본이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먼저 보여주시라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도 맡겨진 일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하라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책망받는 일꾼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참으로 착하고 선한 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에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반드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분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3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모본을 보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거기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매일 받기만 하면 안 되겠죠. 또 매번 주는 것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또 섭섭함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자, 이왕이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많이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헌신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잖아요. 형제잖아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보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 이전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 한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몇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떠날 시간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죠? 부교육자니까. 떠날 시간이 되면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죠. 그때 제 마음에 늘 남아 있는 것은 뭐냐면 한 분이 있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저를 꼭 안고 엉엉 우시더라고요. 근데요, 그 울음의 뜻의 의미를 저는 알아요. 왜 울었는지 알아요. 우리가 자라면서 들었던 말이 남자는 자꾸 울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저도 안 울려고 그러는데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안에 모든 감정들이 다 포함되어진 것이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거든요. 누가가 보았을 때 저 남자들이 왜 저렇게 크게 울까? 저 남자들이 크게 우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훈계하다 보게 되면 잔소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감독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 교회 행정, 그 교회 모든 부분들을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함께 만나서 함께 안고 이별을 함에 있어서 서로 눈물로 그 일들을 맞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지나면서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했을 때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교회를 위한 그 헌신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같이 눈물로 호송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냄에 있어서, 전송함에 있어서 그들의 눈물은 무엇일까? 제가 남자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아주 오랜 옛날 2000여 년 전에 에베소 근처 항구에서 울고 있는 남자들의 그 소리, 그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눈물들,
그들이 목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입 맞추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고 삼가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남을 위하여서 나쁜 말을 삼가하십시오. 나를 위하여서는 더러운 일을 삼가하십시오.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상처받고 아플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 안에서. 그래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눈물로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정말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칭찬받으시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천읍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주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모습에 있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정말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성전, 귀한 교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